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며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왜 사랑하시죠? 어쩌다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가끔 우리 그런 말 듣기도 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언제 처음 만나서 내 심장이 그렇게 쿵쿵거리고 눈에서 불빛이 나왔어? 하고 묻기도 하고, 그 사람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좋아? 하고 묻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가사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가사를 가지고 그것도 감정을 실어서 우리가 부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디가 좋아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셨나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또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쟤는 하나님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솔직히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믿는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을 믿는다라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표현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그 문장에 사랑과 믿음의 그 사용하는 그 단어 용도가 좀 각각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그 말에다가 믿음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읽는다든가, 아니면 바꿔서 믿음이라는 말에다가 그걸 내리고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게 되면은 본래의 뜻과는 다른 참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은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믿음을 물어보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병든 자, 아픈 자, 저는 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께 찾아와 고침을 받을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물으십니다. 믿음을 물으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사랑을 물으십니다. 믿음이 사랑 같고 사랑이 믿음같이 우리가 여겨지는데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믿음을 물으실 때나 사랑을 물으실 때의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요. 그 믿음이 간다라고 해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읽어드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 이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건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뭐에 대한 얘기죠?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죄 지은 한 여인이 예수께서 계신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그 여인이 들어옵니다. 주님 이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여인은 죄인이야. 그 사실에만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셨어요. 이 뭐에 대한 얘기죠?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단어를 바꿔서 사랑과 믿음을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믿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어색하단 말이에요. 사랑은 사랑이 들어가 있는 문맥이 있고요. 믿음은 믿음이 들어있는 문맥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물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믿음에 대해 물으시고 제자들은 믿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주님이 이후에 일어날 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장차 일어날 그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믿음에 대하여 물으시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믿음을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대답을 하고 그것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고백은 하긴 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믿었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 그 사실이 베드로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전부터의 진리였어요. 진리였단 말이에요. 다만 베드로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대답을 한 것이지만 주님은 그 진리에 대하여 그 진리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진리, 그 사실 위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천국 열쇠의 그 적용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이신 거예요. 그러나 물론 베드로는 이러한 진리를 어디서 배워온 게 아니에요. 책을 읽고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감탄할 만한 고백을 했습니다. 분명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 고백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완성된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따라야,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뉘우칠 뿐이지 주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베드로에게는 아주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이전에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대답한 그 모든 공든탑들, 그리고 주님께 듣게 된 칭찬들, 그동안의 제자로서의,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그 모든 수고와 주님께 향한 모든 신뢰가 지금 무너져 내리는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전까지 인정받은 그 모든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제자라는 호칭,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호칭에서 박탈당할 만한 사건인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주님은 이후에 그 베드로에게 믿음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에 대해서 재확인하시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사랑에 대하여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시고 믿음을 묻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물으시고 베드로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고백한 그 사랑 위에다가 주님은 자기의 양을 맡기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나무를 잘 타죠. 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물으시는 주님께 수제자다운 베드로의 믿음 고백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했음에도 베드로는 위협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것이 실수가 됐던 어쩔 수 없었던 믿음을 고백하기는 했었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 난처한 상황을 버티고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을 부인해 버려요. 난 네가 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부인합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그때 부인했던 그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좀 색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에 대해서 재확인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미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기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분별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여기 버렸느니라 하는 이 말이 아피엠이라고 해서 풀어놓았다라는 뜻이에요. 버렸느니라, 풀어놓았다라는 뜻이에요. 바다에 배를 바다에 풀어놓듯이 활에서 활을 쏘아서 화살이 활에서 벗어나듯이 잡고 있는 것을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버렸느니라는 뜻입니다. 내게서 벗어나도록 버려두고 소홀히 했다라는 뜻이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놔버렸던 그 줄에서 벗어난 그것을 다시 찾아와라. 손에서 벗어난 것이 내 눈앞에 바로 앞에 보인다면 그 뛰어가서 금방 가져올 거예요. 주님 이거요 하고 가져올 거예요. 그러나 배를 바다에 풀어놓은 지가 오래됐다면, 아주 오래된 일이라면 그걸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그걸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활에서 화살이 벗어나 날아간 지가 오래된 일이라면 그걸 어디서 찾아오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은 그게 주님이 찾으시는 앞에 화려한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이 다 하신대요. 근데 그보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대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 어디로 향해 갔는지 반드시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 내 등경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요. 찾아오지 못하면 어디 가서 찾아온대요? 아니, 찾아오지 못하면 여러분 그 불꽃을 옮겨 놓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시면 등경 자체를 옮겨 놓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게 되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내 믿음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오해가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힘들게 수고해 온 거, 내가 참고 인내해 온 거, 눈물 흘리며 인내해 온 거, 이단 분별하고 경계한 거, 죄가 될 만한 요소들, 저거 죄야, 저거 죄야, 저거 죄야, 거절도 하지만 정죄도 했던 어려운 시험들 다 견뎌내고 이겨내 온 거, 게으르지 않고 남들이 봐도 부지런하게 생활해 온 거, 이걸 믿음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겪은 그러한 너의 힘겨운 수고와 노력 주님이 모르시지 않는데요. 아신대요. 아신대요. 다 알고 계시대요. 주님은 그렇게 살아온 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함이 어디 있느냐? 이걸 물으시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 수고했고요, 애썼고요, 그때 제가 참 대단했고요, 그때 참 잘 견뎌냈고요. 알어, 나도 알어. 근데 너 나를 사랑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수고하고, 그러니까 힘들게 수고하며 교회 다니고 힘들게 수고하며 봉사하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이겨내는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랑이 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믿음, 그 믿음의 수고가 아니 사랑 없이 견뎌온 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동안 견뎌온 그 노력, 그 수고들, 그 견뎌온 일들, 아니 어떻게 사랑 없이 그렇게 살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하고 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 사랑 없이 했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수고를 알고 계시면서 처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처음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없이 수고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이 없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버티고 내가 인내하는 것으로 힘들게 고생하며 살던 것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편안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옛날 얘기 간증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그걸 자기 믿음의 의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전 단계로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편해질 날을 기대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편해질 날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꼭 있어야 하는 한 가지를 주님이 찾으시는데, 네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처음 그때처럼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나를 또 그때처럼 사랑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세요. 그동안 살아온 행위, 수고, 인내, 악한 것을 분별하는 것, 죄의 요소들을 분별하는 것, 참고 견디고 게으름 피지 않은 것, 주님은 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대요. 알고 계시대요. 모르지 않으신대요. 그러나 그거면 됐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실 정도로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거를 내게서 찾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 처음 사랑,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뭘까? 여기 처음 사랑의 처음이라고 하는 프로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리숙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좀 처음 이렇게 마음 설레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경험 없고 처음 어떤 그 막 들뜬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순박한 모습 보게 되면 어리숙해 보이잖아요. 순수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기 프로토스라고 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이 말은 그런 모습,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숙한 사랑이 아니라 최상급을 뜻합니다. 처음, 첫째라고 하는 최상급을 뜻하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하는 이 프로토스라는 이 말은 가장 처음, 첫째의, 최고의라는 말로 노련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사랑하는 상태, 사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맛있게 만들어진 음식이 있어요. 이게 한번 떠먹더니 자기 입맛에 조금 맞추려고 거기다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먹고 이렇게 쪄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먹어봤더니 짜요, 음식이. 그게 또 물을 부어요. 물을 붓고 또 휘져서 간을 봤더니 너무 또 싱거워. 그게 소금을 또 넣어요. 또 다시 맛을 봤더니 짜. 그게 물을 또 부어. 양만 많아지고 맛은 예전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이건 발전이 아니라 처음 사랑 그 상태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배를 바다에 풀어 놔버리기 전, 붙들고만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요. 근데 놔버리기 전, 또 활에서 화살이 벗어나기 그 전, 그때가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시는 말씀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며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그 통곡하는 것으로 베드로는 진리를 알고 있는 자에게
알고 진리를 알고 있는 자로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느냐,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믿고 계시나요?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라요.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믿습니다 말해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요.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한층에는 있어요. 믿습니다 하는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 의심이 늘 한 구석에 자리 잡혀 있어요. 이럴 땐 또 어떻게 하죠? 안 된다라는 생각, 혹시나 안 된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믿습니다 쪽으로 표를 더 줘서 더 힘을 실어주면 될 거라고 여겨요. 의심을, 불안함을 극복하는 우리 모습이 그래요. 그렇게 믿음을 생각하고 있다가 여러분 조금만 손해가 생겨봐요. 그때 넘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 생각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의심이 없어요. 믿습니다라는 쪽에 표를 더 주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와도 내가 생각하는 것 이하로 떨어지거나 내게 손해가 오는 것도 어떤 결과가 내게 초래되더라도 그걸 초월해버리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 되면 어떡하나? 그 걱정 필요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손해보는 걸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손해보는 거 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어디 남녀가 만나서 서로 만나가지고 잔뜩 받아가지고 올 생각에 나가는 사람은 없죠. 오히려 내 것을 더 주고 위에서 더 해주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고 소비하고 오는 것을 그걸 가지고 마음에 흐뭇해하지 받아가지고 오지 않고 남겨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것 가지고 나 헤어질래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면 손해보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사랑으로 뭘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전화 오면은 전화기 들고 이러고 나가죠. 아무도 모르는 대로 이렇게 나가죠. 여러분 오히려 사랑하고 있는 것을 숨기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이 알아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마음에 이 열애 뜨겁게 사랑하는 이것이 그 감정만 넘칠 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견디는 것으로 내 믿음이 이 정도야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시대요. 그러나 믿음으로 대하고 있으면서 손해가 생기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손해가 생기게 되면 이상하다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죠.
여러분, 이 믿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과 사랑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정도면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을 자가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도 내가 사랑해야죠. 내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신이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는 나 때문에 끊어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위에서 밧줄 튼튼한 게 내려옵니다.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 밧줄은 위에서 놓지를 않아요. 꽉 잡고 있어요. 그러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밧줄을 잡고 놓치게 되면 그건 끊어진 거나 진비 없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때야 하겠냐? 어떠해야 하겠느냐? 우리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밧줄을 내려주시며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밧줄을 누가 끊으리요? 그 위에를 누가 잡아서 확 내려 끊어버릴 것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생명의 밧줄이 내게서 내려온 것을 내가 봤어요. 야! 밧줄 내려왔다. 봤어요. 야, 이제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 밧줄 잡고 우리가 살 수 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제 내가 이 밧줄만 잡기만 하면 이제 된다 하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날 가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두어서 그냥 이렇게 묶어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붙들려야 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밧줄 내려오면 뭐예요? 잡지를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둔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붙들어야 되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뭐 어떻게 다 되겠지, 그렇게 되겠지, 말씀하신 대로 되겠지, 그렇게 관망하는, 지켜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이 열애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정하는 거예요. 밧줄을 잡고 확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주님께 이 정도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정도로 나 또한 주님을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확정이 내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어떤 피조물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지금의 내가 당하는 고난,
장래의 어떤 그 권세와 환경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정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 살아가던 나 위에 살아오던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이었던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수고 불편함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 구하기보다, 내가 잘 해온 것 주님 앞에 내놓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능력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조금만 손해가 있고 아픈 일이 있으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고집하는 믿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가시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최선의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주여, 주를 사랑함이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함이 없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기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가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진실